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좀 이어져 오는 것이라서 그렇지 좀 어떻게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매우 특이하고 참 이상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그레그라는 형제를 죽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제목이에요. 무엇이 우리가 읽은 그 조엔 자매의 남편 어릴 때부터 그 지방교회 생활을 했던 성실하게, 그리고 NIM의 전시관 훈련까지 2년씩 다 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너무나 수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자신을 헌신했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남편이 그 자매하고 그 남편이 그 지방교회라는 데를 떠나면서 쓴 그 글이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댓글을 한 3,000개 받고 그 대응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올렸거든요, 글을 써서. 아내의 이름은 조 카스텔, 그리고 남편 이름은 그레그 카스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그 글 쓴 거 봐도 그렇고. 그런데 견디다 못해서 죽은 것 같아요.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만일까요? 그 형제만 자살을 했을까요? 그 교회 안에서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골라내면 저희들이 접한 것으로 그 형제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에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도 한국에도 있어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고, 특별히 그 자매가 너무나 그곳에 있었던 갈등, 신앙생활에서 갈등, 이것을 실감나게 적어놓고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난 후에 저희들이 슬픔이 컸고,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또 해볼 필요도 있고요. 같은 성도로서 참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보다 선배되는 크리스천이고, 우리가 오래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보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따라오는 후세대, 그 차세대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자유롭고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 말을 정답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형제를 먼 데 있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그 자매가 쓴 그 글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은 갇혔다,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갇혀 있었다. 이 말이 많아요. 그 자매의 글에. 그러면 왜 갇혔을까? 어디에 갇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엇이 그를 가두었을까? 옥죄었을까? 그래서 그 자매는 결국은 나중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죠? 예,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인가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리고서 그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고 한순간에 그 많은 압력과 괴로움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증발해 버리고 날아가면서 내가 I was free 이렇게 썼잖아요. 자유케 되었다. 이런 말을 쓴 걸로 봐서 뭔가 그 자매를 옥조이고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모든 세상인 양 생각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형제들의 사람들의 댓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럼 근원을 살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일어난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원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존 넬슨 다비에게 있다. 이걸 먼저 얘기할 거예요. 다비의 분리주의 그것이 커다란 기독교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걸 제가 말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두려움 없이 함부로 교리를 설정했다. 분리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나 다비 형제회는 수많은 분열을 낳았어요. 그 워치만니는 그 분열을 봤어요. 다비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 워치만니는 그 후의 사람이에요. 그 후에 형제회의 그 영향력 인물은 아마도 어스틴 스팍스나 혹은 영국에는 뭐 제임스 테일러인가요? 이름이 그런 사람이 그 왜 엘든홀 주인이 제임스 테일러 아들이 것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책을 지금 오늘 안 가졌는데 보니까는 주의 회복과 뭐 회복의 역사인가 무슨 책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해서 미국의 지방교 LA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브레드렌에서 영향을 짙게 받았죠. 지방교회는. 근데 그 어쨌든 기존 교회의 모든 체제를 다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00년대에 시작된 그 자본론을 세 권 쓴 누구죠? 칼 마르크스가 시작할 때 그 동기는 좋았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들 그 부르자지, 그러니까 부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고용주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노동자들을 착취를 한다. 이런 것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자본론 세 권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의 공산주의를 가져왔고 공산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이런 참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든가 캄보디아도 폴포트라고 하는 킬링필드로 300만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수십만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국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련에도 뭐 볼셰비키 혁명인가 중국도 뭐 그
1900년 초에 일어났던 문화혁명,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이 뭐의 영향이에요? 처음에 그 자본론 쓴 그 칼 마르크스는 그렇게 나쁜 의도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칼 마르크스라는 학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치고 들어가 보세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또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5대 철학자라든가 5대 경제학자, 3대 5대 경제학자 쳐보면 칼 마르크스가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고 참 인류 역사에 뭔가 공헌을 했다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다고.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참담한 게 있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해를 많이 입고 있죠.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북한 공산당이고 거기 인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참혹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미사일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계속 쏘고 남한을 위협하고 이렇게 미국을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들도 그냥 열면은 나라를 개방하면은 충분히 그 국민들 갖다가 잘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심사인지 몰라도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계속 핵으로 위협해가면서 그러잖아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원인은 의외로 뭐 김일성한테 있습니까? 김정일한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그 있죠 영향이. 김일성이 없었다면 그럼 또 김정일이 없었다면 뭐 있지만은 그러나 소스를 찾아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칼 마르크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그레그라는 한 형제가 왜 죽었을까? 무엇이 그를 죽게 만들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비를 찾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워치마니를 찾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교리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워치마니 지방 입장을 제가 얘기를 좀 할 건데 왜 그들은 지방 입장 교리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그 워치마니는 뭐를 봤어요? 뭐를 읽어봤을까요? 거의 같은 세대일 텐데요. 칼 마르크스 같은 세대일 텐데요. 다비가 쓴 많은 브레드렌의 책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설한 책들, 진리를 갖다가 말한 책들, 나름대로 계시를 그 놀라운 아주 깊은 계시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몇 권 안 읽어봤지만은 그래도 다비 것을 좀 읽어봤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책이 있고.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나 또는 일반 보편교에서 타치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타치했기 때문에 다들 그 말씀을 보면 신기하다, 참 신비롭다, 대단하다 이런 말 하게 되어 있는 말들을 했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워치만이에요. 워치만 깊은 영향을 받고 그런 책들을 수없이 읽고 그것을 또 응용하고 나름대로 편집하고 또 창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요. 그걸 기초로 해서 워치만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지방적으로 세워야지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성도들을 지방교 성도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가둬놓는 역할을 심하게 한 것이 워치만이에요. 지방교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 자매가 갇혔다. 나는 갇혔었다. 이 소리를 반복했었거든요. 그 글을 읽어보면 어디에 갇혔냐? 첫 번째는 지방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 이유를 갖다가 워치마니로 가잖아요, 제가. 워치마니가 만일 지방 입장론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성경대로 하겠다. 오늘날 성경대로 하겠다는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 킹 제임스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얘기 들으면 나는 겁부터 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정말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한다 소리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라면 그야말로 주님의 뜻대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고요. 진리와 하나 되는 거고요.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이 그를 따라간다는 건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훌륭한 사도면서도 고린도 가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우리는 산다, 우리는 행한다, 믿는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주장한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 자체가 이렇게 먼저 말하고 싶고요. 이제 워치마니는 교회를 성경적으로 회복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주의 회복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이분들이 그 말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런 모든 말들이 뭉쳐져 가지고 합해져 가지고요. 한 사역이다, 무슨 뭐 한 몸이다, 뭐 새 예루살렘이다, 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들이 뭉쳐져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묶어놓는, 가둬놓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우리밖에 없다는 이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이 형제를 죽게 만들었을까? 예? 첫째, 저는 지방 입장론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오늘 그랬잖아요. 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나를 정죄할 건 없어요. 예.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생각할 자유를 가지시니까 누구나 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무엇이 가두었을까? 지방 입장이다. 그럼 성경에는 교회가 지방적으로 세워졌는가?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의 교회, 빌립보의 교회, 골로새 교회. 저도 한때 이것을 너무나 신봉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섬긴 지가 40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말하더니 지금에 다르게 말하냐.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섬기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말하는 게. 그래서 그 바뀌는 것을 정죄할 필요 없어요. 좋게 바뀐다면 그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와서 그 워치마니 지방 입장론에 대해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를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왜 그렇게 지방 입장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느냐? 말할게요, 제가. 성경의 교회들이 지방적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교회가 되게 한 건 없어요. 일도 없어요. 지방이 교회가 되게 한 건 없다고요. 그냥 교회들이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그 지방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아도 그 지방을 자꾸 얘기를 강조하고 얘기하면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을 자꾸 강조하고 지방에 이제 지금 워치마니가 어느 정도 강조했냐면 자 읽어볼게요. 교회의 길. 이 교회의 길이라는 책 제가 번역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중국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어떤 사람 댓글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써서 뭐 고치고 뭐
새로 냈다고 이러는데 내가 새로 낸 책도 봤어요, 교회 얘기를. 근데 그건 뭐 입장을 뭐라고 바꿨더라. 입장이라고 안 했어요. 터라고 다 바꿔놨더라고. 그거는 워치만이 것을 변형시킨 거예요. 사역의 재고. 그 사람 사역의 재고를 그렇게 내가 이제 바꿨다고 했지만은 아마 그건 잘 못 알았을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사역의 재고도 어떻게 새로 번역했나를 지금 주문해서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책도 이거는 For the Focus on the Church Life고요. 사역의 재고는 Normal Christian Church Life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사역의 재고를 내가 번역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그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바꾸지. 예? 전혀 저는 바꿀 수 있는 실력도 당시 안 됐었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당시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워치만이를 좋아할 때라서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지방 입장 외에 어떤 입장도 교회 입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각지에서 교회의 출현이 지방적인 것이므로 각지에서 교회 입장 또한 지방적인 것이다. 지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이 지방적인 것이 아니고 지방의 입장이에요. 지방 계속 지방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지방을 얘기합니까? 예? 예. 지방의 입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임은 교회 입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 입장을 잃어버리고 교회 입장 외에 다른 입장 위에 있는 것이다. 지방 입장 외에 다른 입장은 모두 교회 입장을 잃은 종파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입장은 지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지방에 있든지 교회의 주류는 오직 한 지방 입장을 가져야 한다.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지방에 많은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러니까 워치만이가 지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거 한 페이지만 봐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 구절이라도 워치만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지방을 강조한 구절을 저한테 한번 열어서 말해달라고요. 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방교회에 오래 생활 한 30년씩 20년씩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분들이 아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요. 제가 최근에 란 캥거스라는 분이 전한 메시지를 2개를 제가 누가 보내줘서 쭉 다 읽어봤어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모르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게 좋다. 뭐 고린도후서 5장 몇 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모르는 얘기 없더라니까 하나 다 알아. 30년 전, 40년 전 다 아는 거야. 자꾸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장난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지금 지방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서 옆으로 세고 싶지를 않아가지고. 그런데 새롭다고? 네. 이렇게 새롭다고 나한테 보낸 사람 누구냐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 알 거 뭐 있어요? 그냥 제가 어쨌든 그 메시지 2편을 나한테 보내줘서 제가 밤늦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다 읽어봤어요. 뭐를 얘기했나 제가 다 읽어봤다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제가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방 입장에 초점을 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장로는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장로교회는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한다고 지방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감독은 있어요. 근데 감리교회는 없다고. 예? 이렇게 말한다고. 저기 저 지방교회도 그러고 형제회도 그러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어법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성경에 침례는 옳다. 하지만 침례교는 없다. 죄송합니다. 침례는 없다 이거예요. 예. 똑같은 원칙으로 성경에 지방은 있어. 지방이라고 말할 수, 예루살렘 지방 있잖아. 필리포 지방은 있잖아. 예? 도시라고 말해도 되고, 뭐 고린도도 있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방으로 만드는 교회는 없어요. 지방은 있지만 지방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예? 제 말 이해하겠어요? 예. 예. 거기에 저는 그거를 그렇게 동일시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의 교단의 발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교단들이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발생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고. 아니, 근데 지방교회는 확실하게 지방이라는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놓고 교회를 세운 거에서 다르다 이거죠. 아 이제 어쨌든 이래요. 뭐 제 말투로 좀 들어주세요. 제 말투로. 어쨌든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뭐 선교교나 무슨 이런 교회는 자기들이 우리는 장로 제도가 옳기 때문에 장로교를 세우겠다 해서 세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도 안 한다고요. 우리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에? 감독제도가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리교가 옳다라고 안 한다고요. 그리고 침례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교가 옳다. 아, 요건 조금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제도가 옳다라는. 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침례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약간 들은 거예요. 약간. 예. 그냥 침례교의 약간 특별성. 요걸 약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형님이 장로교에 다니다가 침례를 받고서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었다고. 우리 형님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예? 이단을 접한 것 같아. 이렇게 침례를 그렇게 봤어요. 침례교를. 그러나 미국에서는 남침례교가 사실 장로교보다 더 교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침례교를. 그러나 침례교는 약간 한국에서도 침례교를 세워서 우리 잘 아는 우리 지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침례교에 그래도 어른이 나냐. 한기총 회장도 몇 번 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도 좀 설교도 해주고 했던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실 거예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 지덕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침례교를 세워서 이렇게 개척하고 인수를 증가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다른 교회보다. 왜 그러냐? 약간 좀 특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침례교 자체가 애초부터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개척된 게 침례교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침례교는 어떤 하나로 이렇게 규정되기가 어려워요. 침례교 자체가.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끼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구원파도 침례교라고 자기들을. 그러니까 복음 침례교회 그리고 또 킹제임스파도 독립 침례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침례교가 좀 이상한 침례교, 이상한 침례교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하여튼 우리나라에 처음에 침례가 들어왔을 때부터 침례받는다. 그러면 침례받는 거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약간 좀 위험하게 생각했었다고요. 저는 어쨌든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좀 안단 말이에요.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침례교가 커지면서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가 세대주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곳에 미국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어쨌든 그냥 지방 교회는 지방적으로 교회가 성경에 세워졌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교회다.
그래서 자기 이름 지방 이름을 넣어서 교회를 졌기 때문에 지방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이고 옳은 교회다. 우리는 옳은 교회다. 우리만이 이게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말하잖아요. 장로교 장로는 있어. 그 장로교회. 그러나 장로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침례는 맞지만은 침례교회는 없어. 이렇게 말이 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죠. 지방교회로. 근데 제가 오늘날 말하잖아요. 성경에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라는 지방 이름들이 있다고. 지방 이름들이 있다고 성경에. 근데 그 지방교회는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전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미리 깔아놓고서 그 위에다가 논리를 쌓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방교회에서 가장 전제로 까는 이 가스라이팅 자체가 저는 교단을 그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해석하는 거. 각 다른 교단들을 그렇게 장로는 있지만 장로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해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다라고 하는 걸로 전제를 까는 거. 거기서부터 가스라이팅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그거야 이제 분명한 얘기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따라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로는 있지만 장로교는 없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고 침례는 있지만 침례교는 없다. 그러나 지방은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하니까 지방교회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교회 옳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교회가 옳으냐? 틀렸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것도 장로교나 감리교나 똑같이 지방을 강조하는 지방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방파의 문제는 뭐냐? 다른 파는 자기들이 그런 장로교라고 하면서 우리만 옳다라는 생각 안 해. 그렇게 역사적으로 되어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야. 역사적으로 흘러와서 순리대로. 근데 형제회부터 지방교회는 그런 모든 기성교회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교파, 종파는 틀렸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비성경적인 걸 버리고 성경적인 것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입장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교리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파로 따진다면은 지방파가 장로파보다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 어쨌든 지방 교회라고 하는 그 지방 교회라는 종파가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데를 종파라고 한다고 할 적에 그들 종파예요, 종파. 그게 다 교파라고 하잖아요, 다. 교파인데 지방 교회도 교파예요. 뭘 강조하는? 지방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방파라니까요. 근데 지방을 지금 읽었잖아, 내가. 지방 얼마나 강조하는가를. 성경 그렇게 지방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교회가 눈바이라는 자매의 집에 있으면 눈바이 교회, 눈바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했고,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어.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고,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꼭 지방을 넣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규정도 없고 성경에 그런 규정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한 번도. 여러분이 교회를 아니 적어도 지방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세우려면 지방적으로 세우세요. 지방 이름을 가지고 세우세요라는 말을 한 절이라도 했냐고.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오치마냐 지방 이름을 강조했나요? 이건 성경의 영이 아니야. 고린도전서에 네 파가 있었잖아.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네 파. 그러면 지금 지방교회 논리대로 한다면 그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적어도 한 줄이라도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어야지 네 교회가 있을 수 있냐 라고 한 번이라도 말을 했냐 이거죠. 왜 안 했을까요?
성경에 교회는 강조된 바가 있지만은 그 지방을 강조한 바는 한 번도 없다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때도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럼 그 로마서가 로마라고 하는 지금 롬이라고 영어로 롬, 그리고 이탈리아로는 로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그 로마라고 하는 시티예요, 시티, 도시, 지방. 로마라고 하는 곳, 콜로세움 있는 그곳, 우리가 항상 갔었던 로마가 있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 이름이 로마예요. 거기에는 당시에 바울 사도 시대에는 네로라는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고요. 그렇죠? 예,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아마 순교당했을 거다. 이게 역사부터 내려오는 그거를 뭐라고요? 전승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재 사건으로 해서 네로가 죽였을 거다.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바울을 이렇게 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가 로마 제국에 보낸 거냐? 로마는 이름이 같은 거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로마에 있어 주님의 사랑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절이 7절인데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라는 말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죠. 바울이.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사도가 서신서를 보내면 모임에서 그걸 낭독을 하는 식으로 그 서신서를 공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서신서를 듣는 모임 가운데에 고정된 인원만 모였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령 로마서 16장에도요.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그게 아마 도시일 수가 있어요. 로마 시를 가르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16장에는 한 28, 9명의 이름이 나와요. 구체적인. 근데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은 이 문안이 나오잖아요. 4절부터 보면은 그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3절부터 브리스가 아굴라에 나오거든요.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감사한다고 한다는 거야. 왜? 그들은 자기 목숨을 정말 목이라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5절이면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또 그 뒤에는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요. 14절에 아순구리두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있는 한 무리가 또 있어요. 로마에. 또 15절에는 빌룰루구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와 함께인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모든 성도. 또 14절에도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게 나누어진 어떤 그룹 같이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방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의하면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교회가 있어. 아굴라 브리스가의 교회가 있어, 그 집에. 그리고 또 형제들이 또 어디에 또 있어요. 또 어디 또 한 무리가 또 있어요. 각각 문안을 안 해? 각각?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현재 지방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이 어떻게 그게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요. 제가 매우 이 절을 어떻게 이 로마 교회를 갖다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로마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전에 복음을 전해서 얻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로마 교회 장로들이 데려와. 바울 데려와. 여기 교회 있잖아. 이렇게 하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사도래도 여기 교회가 있잖아. 로마 교회가. 거기 사람 얻었으면 이리 데려와야지. 이 집회소로 데려와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뭐라고 바울이 대답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한 사역은 이제 바울이 한 사역이라면 어떡하지? 그럼 내 사역이 한 사역이야. 다 이리 데려와 거꾸로. 이렇게 주장하면 또 어떡하지? 그것도 매우 궁금해.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기를 와치만 네가 교회를 지방으로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어요. 지방이 그때 지방 교회가 확실했다면 로마 천주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아니에요. 바울이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로마 교회에 모인 성도들 29명이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다 알잖아. 그들이 특징도 다 알잖아. 수고를 많이 했다라든가 누구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라든가 사도에게 유명을 받는 유니아라든가 다 이름을 알잖아. 그러니까 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과는 그 교회를 세웠든 안 세웠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관련이 깊은 교회예요. 당시에 어쨌든 모르는 건 좀 물어보지 말고 어려운 질문 하지 말아요. 아니 한번 서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거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나라가 있었나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하죠. 그 베드로 시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정형화된 이 나라가 딱 없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나그네가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를 옛날에 많이 다녔잖아요. 이탈리아 형제들은 너 어느 지방 교회냐 이런 소리를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형제들이 있으면 다 좋아.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다 성도들이야. 그리고 모임이 있어요, 다들.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도 그런 관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이죠. 성도로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워치만이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에 강세를 이빠이 줘가지고 이게 이런 때는 일본 말도 가끔 어떤 때는 실감이 나요. 지방에다가 이빠이 그냥 강세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묶었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처럼 자연스럽고 자유스럽지 않아. 뭔가 그게 이 중국 사람들인가 공산당처럼 공산 사상처럼 뭔가 딜이라는 말도 그게 별로 좋은 말 아니거든. 딜이 묶는 성분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좀 막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까? 그거 마이크를 갖고 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약간 좀 센 말을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그게 이단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세게 묶는 거. 세지 않으면 사람이 입력이 안 되고 세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안 묶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는 어떤 환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초대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아직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한참 후에 그걸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초대교회 그 모습을 시스템화하고 행정화하고 뭔가 논리화해서 그거 그대로 우리가
이끌어오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네. 거죠. 지방교회. 그러다가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되거든. 어? 그게 안 돼. 예? 그렇게 해서 정형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게 잘 인간 세상 천태만상이거든. 어? 그래 이게 돼야 할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그렇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그렇죠, 2000년이 그렇죠. 흘렀는데 그 2000년 전의 사회상과 시대상과 그걸 다시 재현을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냥 정말 유기적이고 무슨 뭐 신성한 생명으로 뭐 어떻게 해서 뭐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는 계급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유기체로서 뭐 몸이 막 자연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유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웬 놈의 계급은 더 많고 더 세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해야는 되겠지. 성경적으로. 하기는 해야겠지. 되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런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첫째로 그 처음에 시발점을 이게 그 지방교회 그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는 답답하게 그거는 워치만이가 깔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좀 추가를 해드리면 네. 우리가 카톨릭을 신비주의로 보는데 왜 카톨릭을 신비주의로 보냐면 베드로의 그 말하자면 교회의 사도성을 사도성 그게 곧 우리다. 그걸 1대1로 연결을 하는 것 때문에 카톨릭이 신비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곧 우리다. 그렇게 그냥 말하자면 단순하게 1대1로 성경의 어떤 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끌어서 대입하려고 하는 거. 자, 좋아요. 그렇죠. 자, 좋아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지금 지방교회 입장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끝나자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워치만리는 지방이라는 것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성립되는데 굉장한 어떠한 요소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성령의 권위에다가 지방 입장을 플러스해야, 더해져야 교회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방 입장이 없으면 그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치만리는 지방 입장에다가 강세를 많이 뒀다. 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방이라는 게 부천이라고 하는 지방이 교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게 1도 없다고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고 복음이고 그 외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왜 없어요? 교회가 되게 하는 게. 근데 왜 거기 지방이 들으냐고. 그게 잘못이라고 제가. 워치만이 큰 잘못이라고. 자, 이제 카톨릭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제 네가 곧 교회의 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석이라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터라고 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그 고백. 근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 그 인물 자체가 터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문자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앞서서 지금 담임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방 입장은 요렇게 끝냅니다. 지방 입장은 그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셔야 지방 입장이 때려 부셔져야 깨져야 그 다음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듣고서 안 깨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이렇게밖에는 일단 이렇게만 말할게요. 시간상 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지방 입장이 허군가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진리도 아니에요. 지방 입장.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보혈 그 십자가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이건 진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고. 그러나 지방 입장을 내가 지방 입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된다. 그런 내가 교회가 되는데 지방 입장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건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교회가 되게 하는데
문제거리만 되고, 예? 말하자면 허구고 허구, 하이퍼스테시스, 예? 허구고 더 종파를 굳세게 만드는 요소밖에 될 뿐, 그건 전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교리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겠다. 왜 할 말이 많아서 오늘. 왜 누가 우리 형제, 사랑하는 형제 그레그라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이게 첫째로 묶었다. 그거는 자매의 글에도 나와요. 예. 그 조한나 자매 글에도 나온다고. 입장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거는 한국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가, 예? 죽은 자매가, 그 자매가 쓴 편지에도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면, 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한 입장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나눌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썼어요. 또 그렇게 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입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서 고민하다가 죽은 사람이 왜 그레그 형제 하나뿐이겠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겠냐고. 그러면은 칼 마르크스가 나쁜 뜻으로 잡은 세 권을 썼냐고. 배를 고르면서 책을 쓰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말이야. 얼마나 그 안타까운 노동자들을 권익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책을 쓰고 죽었냐고요. 그거는 거짓 소문이랍니다. 아, 그래? 칼 마르크스는 엄청난 그 금수저였다고 해요. 아이고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이제 지방 아니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얘기 좀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조한나 자매가 글을 써서 올렸잖아. 그러고서 이제 동역자들 서너 명이 이제 저기 전시관 봉사 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 900명이나 전시관 훈련 받은 사람 받고 있는 사람 다 모아서 이 뭐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한 자매의 글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옛날 전쟁이 아니다. 35년 전의 전쟁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거 전쟁은 우리가 못한다. 나이 먹은 사람들. 왜 인터넷 이런 거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젊은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사사기인가 어디를 인용해가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라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지금 좋은 균이 들어갔다고. 이것을 이제 항체가 생기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쟁을 배워야만이 여러분 유용하다. 이래서 이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꿀 거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참 성경 해석도 참 가지가지로 다르게 하더라고. 다 사람들이 그래요. 다 사람들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다윗이고 딴 사람은 사울이고 꼭 그런다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대입하면서 형제자매 9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스트업 시키더라고. 강화시키고 인커리지 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막 3,000개 달린 거예요. 이 형제자매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한 형제가 어떤 자매님 노 자매님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님한테 그러니까 Lord's recovery is recovery. Lord's recovery is Lord's recovery.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 형제가 동역자 사람이 아주 감동이 된 거야. Recovery is recovery. 그러면서 이것은 man's recovery가 아니라 Lord's recovery다. 이러면서 형제자매들한테 참 격려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유병원 목사님 아까 말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난 지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웃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말하자면 아까 유병원 목사가 말한 가스라이팅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도대체 룰즈 리커버리라고 하는 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근거로? 누가 그렇게 정해줬어? 누가 그 이름을 붙여줬냐고?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주의 로즈 리카버리라고 하면은 또 어떤 책에 보면 뭐 재평가된 교회인가? 재평가된 지방교회 입장, 지방교회 그 책을 읽으면 주의 회복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하여튼 어디서고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루터도 회복이고 칼빈도 회복이고 누구도 회복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워치만이 위트니스를 통한 이러한 무리가 회복하는 무리다라고 한 거예요. 또 그와 같이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다 회복이다. 어디에 있어도 이렇게 말했어. 그 재평가된 지방교회 보면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죠. 우리 유병헌 목사님 말처럼 제발 좀 말장난 좀 하지 마라 이런 거고 어떤 말을 그렇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기들을 다 지방교회라고는 안 해요. 지방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 이 소리는 잘 안 해요.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s recovery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회복 안에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렇게는 하거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갖지 않는다. We don't have any special name.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침례교 이런 사람들 특별한 이름을 갖지만 우리는 스페셜 네임이 없다. 근데 그 위라는 것이 특별한 이름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이 도대체 누구야 그럼? 아니 그거는 내가 옛날에 또 얘기하면 말하기. 그래서 옛날에 한 번만 더 말씀해 옛날에 주세요. 있잖아요. 그 워치만역에서 사역의 제국인가 그 책 몇 페이지 보면은 우리하고서 미다 각주를 썼어 워치만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역자들인 특별한 그 사역하는 무리들만 우리라고 할 수 있을 뿐 우리는 우리라고 할 때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할 때라서야 쓸 수 있는 이게 우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해놓고 또 그들을 말하는 게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건 그 다음 페이지부터 실천을 못해. 제가 그 보내주신 네. 랑켄가스 네, 랑켄가스. 그 그걸 읽어보셨어? 양반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게 딱 아주- 말장난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위하여와 향하여를 구분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기성교회 교인들은 위하여 사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향하여 산다는 네, 거예요. 맞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자체가 말장난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을 향하여로 바꿨더라고요. 다. 그랬어? 네. 그 성경 본문 자체를 향하여로 바꿨어요. 다. 그랬어? 그게 근데 이제 그 결정 성경에 그렇게 지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역 개정과 제가 세 번역까지 다 찾아봤을 때는 다 위하여로 번역돼 있어요. 그걸 향하여로 지들끼리 바꿔놓고서 향하여를 계속 주장하면서 기성교회 교인들은 위하여 살아서 다 율법적으로 사는데 우리는 향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돼서 산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주의 회복의 허구를 지금 말해야 되거든요. 저는 언제나 이제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창조 때부터도 그게 사실 원창조가 있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건 워치만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 게벨라인이라든지 그 이전에 학자들이 이 재창조서를 얘기했고요. 그 창세기 1장이 그것을 갖다가 재창조라고 한다면 그건 다 하나의 회복이란 말이야. 그다음에는 하나님은 정말 그 마귀가 이렇게 참 부패케 하고 참 쇠퇴케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 맞고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새롭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거 맞아요.
예, 어쨌든 환자도 치료될 때 그걸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예? 회복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왜 너들만 회복이냐? 예? 너들만 왜 회복이지? 우리는 그럼 회복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앤이라는 자매의 글을 읽었잖아요. 근데 조앤이라는 자매는 참 순진하고 순수하게도 우리는 이미 회복이라는 것을 하나의 거의 명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들 무리를 지칭하는. 네. 근데 조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회복은 하나의 상태이고 이 지구상에 어디 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항상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상태를 회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 그래 책에. 아, 그래요? 근데,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회복이고 그들은 회복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소위 이 누가 롤즈 리카버리는 롤즈 리카버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회복 그 로즈 리카버리라고 하신 분은 네. 예, 그분의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의 자매 부인이에요. 근데 그 얘긴즉슨 그들 안에 있는 무리를 언급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예.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진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의 명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아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복이라는 명사가 있을 뿐 그 상태가 좋아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위트니스 리는 이미 떠났고요. 그 말을 떠나면 안 돼요. 아니 어쨌든 아니 이제 얘기 좀 짤막짤막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이 너무 이거 많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뭐랄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만. 그들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트니스 리는 떠났어요. 근데 그 책 위에는 없는 거예요. 이미 최고본까지. 그럼 자, 먼저 방금 좀 거칠게 표현드린 점은 죄송하게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회복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지금 방금도 이제 창세기의 사건 또 뭐 노아의 사건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네. 앞에 잘못된 거를 이렇게 가령 이제 네.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그렇죠. 네. 다시 에스라 회복하시고. 느헤미야 시대에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네. 네. 다시 회복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들은 바로 그러한 무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한마디로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주의 회복이라고 하잖아. 로즈 리카버리. 근데 이제 맨스 리카버리가 그 타이밍을 자신들이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이 회복이다. 그렇죠. 그걸 자기들이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람의 회복이죠. 그렇죠. 아니 네. 이제 그러니까 주의 회복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주의 회복이라고 말은 하더라도 그 타이밍, 지금이 회복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자기들이 아니 설정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만.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입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서로 셋이 말하는 게 다 달라갖고 지금 저한테 그냥 결정권을 주세요. 아이 참. 그래 이거는 저기 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단체의 어너더 네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특별한 교회 이름이 단체 이름이 없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이름은 지방교회 로즈 리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줄여갖고 회복이라고 그냥 리카버리. 그래가지고 만일 모든 정말 진짜 회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인더 로즈 리카버리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We are in the Lord's recovery라고 안 돼요. 그 우리가 누군데? 그러면 우리 모이는. 그러니까 그 어떤 범위를 설정하는 말이 in이거든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We are in the Lord's recovery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들은 그 주의 회복이라는 말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의 회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돼도 교회가 상태가 회복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의 회복이라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회복 성전을 건축하여 하러 바빌론에서 올라온 대가를 지불하고 올라온 그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부패된 기독교를 바벨론으로 보거든. 그 바벨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모인 무리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전제가 가스라이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건 뭐 100% 아멘합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앤이라는 자매가 회복입니다. 아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아니, 그 어둠의 너무 그렇게 뭐 회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구원 자체가 회복입니다. 아니 그런 소리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회복은 이미 손상된 단어야. 왜냐하면 지방교회 때문에. 아니 병원에서도 회복 중이라고 하고 다 회복이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많이 손상이 됐네요. 손상됐고 말고 아, 영어로 스포일이라고 그래. 스포일. 스포일됐다고 단어가. 알았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그렇지. 회복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명사와 회복을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잖아. 명사와 동사의 왜냐면 회복되어지는 거지. 그렇죠. 조회는 거기에서 나옴으로써 지금 주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을 얻는 굉장히 거죠. 새로워지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회복이 된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긍휼로 어떤 부패에서 어떤 타락에서 정말 기독교의 어떤 부패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안으로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그 회복이라는 단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까 뭐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더라. 뭘 일치시켰지? 뭘 일치시킨다고 했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맞아요. 베드로가 그 계시가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그게 고백이 사실은 괜찮아. 고백이 반석이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라고 하신 거죠, 주님은. 그렇지. 그 고백이라고 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럼 그거는 바로 그건 틀린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계시록이 14만 4천이 있어요. 그렇죠? 예? 계시록 14만 4천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우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신천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신천지도 좋은 나쁜 단어가 아니야. 아니 새하늘 새 땅이 왜 나빠? 아니 우리 목욕탕 우리 전에 있던 예배당 3층이 아니 위에층이 목욕탕 5층이 목욕탕이잖아. 3층 5층 신천지 목욕탕. 신천지 목욕탕.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갈 때 영맘에 걸리더라고 이사를 갈 때. 저것 때문에 사람들 안 오지. 오해하지 우리를. 에? 저기 신천지 교회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갔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 말 몇 번 들었어요. 그 교회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신천지랑 무슨 관계 있냐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신천지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에? 나쁜 단어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신천지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4만 4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교회도 지방교회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우리가 지방교회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회복의 사상이 있어. 느헤미야나 뭐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들이 우리라고. 왜? 그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잖아. 다른 사람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 알면 그 안 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왜? 장막성전도 뭔데? 예? 저 과천에 장막성전. 계시록에 나와요. 장막성전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더라. 장막성전이 나오지? 근데 그 장막성전을 잘 풀어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장막성전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야. 그러면 이야 그러네. 예? 다음에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야. 나야. 감람나무가 나야. 라고 하면 야 저렇게 감람나무를 이 우리나라에서 풀 수 있는 설교자는 없어. 이 사람밖에.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감람나무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이단이죠. 이단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단이죠. 예. 그 이단이에요. 왜 그래? 그게 바로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얘기하는 대입법. 성경에 있는 사실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근거 없이 대입하는 거예요. 예?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대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지방교회 사람, 주의 회복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회복은 맞는데, 지금까지 회복이라 했잖아. 우리가 왜 회복이지? 가만히 있어봐. 아, 지방 입장이잖아. 우리는 지방교회 돌아 회복됐잖아. 교파에서, 바벨론에서. 그거 한 가지. 또 이제 한 몸을 회복하잖아. 우리는 한 몸. 근데 한 몸도 사실은 완전 종파이거든. 이게 지방교회는. 왜? 우리는 위트니스를 빼놓으면 이게 교회가 안 되는 데가 거기거든.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면 종파라고 했잖아. 바울이 나는 바울이 얼마나 위트니스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도야. 근데 바울에게라고 해도 종파라고 했잖아. 근데 위트니스는 내가 볼 때는 엉터리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위트니스에 대해서 포기하기를,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아예 그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않고. 왜? 이건 순지식이다. 이건 사람에게 절대 믿음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80년대부터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몽골 들어갈 때 나는 절대로 위트니스 사역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간 사람이 저예요. 예? 그래서 뭐 나도 야심이 있다고 하려면 해. 할 수 없어요. 예? 유동근 목사는 뭐 야심이 있어서 나갔대요. 이렇게 말을 해. 예? 아니, 내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위트니스로 다를 수밖에. 다를 수밖에. 왜? 위트니스 가르치면 내가 볼 땐 지식이에요. 지식은요, 사람들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망을 준다고요. 그럼 내가 그 사역 하겠어요? 안 하지. 내가 앤드류한테도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역이 달라. 당신은 위트니스 사역을 위해서 위트니스 사역 확장하기 위해 사역하잖아.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사역해. 내가 깨달은 진리, 성경을 가지고 사역해. 이게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야. 내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그들하고는 달라요. 달라. 사역의 중심 노선이 달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야심 있다. 야심? 아니, 이런 야심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야심, 성경을 말하고자 하는 야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야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은 돼? 아니,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어치만니가 40년부터 48년까지 사업을 했어요. 생화학 사업을 했다고. 그리고 42년부터 48년까지 6년 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한 달만 성도들과 떨어져 있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말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갇혔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사업을 했어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업을 해 돈을 벌었다고요. 예? 어치만니가 사역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사역 기록이 없어요. 잠깐 저 변 목사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걸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전혀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나요?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요? 충칭에 있을 때 충칭에 있을 때 교회의 정통이라는 책 그거 메시지 하나 전한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없어요. 사역이라는 것을 6년 동안에 한 그때 제가 당시에 소위 지방교회 사람들이 워치만 일을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절했죠. 그래서 사역을 말이 많아서 6년 동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 근데 정말 자기 마음에 자기 속에 주님이 주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꼭 그 무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사역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는 아니 거죠.
그 동안에 뭐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워치마니가. 생명이고 그래서 나는 워치만에 대해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아예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때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걸 했다. 다른 거 하면 사업했죠. 그러니까 사업했다는 그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역자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완전 공백이네요. 공백이죠. 완전 공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워치만에 대해서 그렇게 숭앙하는 사람들, 예? 지금도 워치만이 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럼 요즘에는 뭐 어떤 워치만이 뭐 조카가 저기 죽을 때 워치만이 죽을 때 졌단 노래를 1, 2, 3, 4, 4절인가 해가지고 나한테 보낸 게 있어요. 내용이 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페이크입니다. 예? 워치만이 책을 읽었어도 내가 아마 지방교회 현재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치만이의 글에 논조가 있어요. 그거 워치만이 저 노래. 혹시 워치만이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만일 그게 워치만이 글이라면 워치만이 굉장히 하락한 사람. 그렇죠. 부패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의 연민에 쌓여가지고 아주 그거는 너무 일반적이고요.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용이. 그런 노래를 아주 그냥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죠. 줬어요. 하나만한 자기의 하나만한 거예요. 얘기 하나만한 거예요. 읍소리는 하나의 그런 거죠. 노래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워치만이 어떤 마지막 노래를 지은 것처럼 작사를 한 것처럼 해서 요즘에 지어서 부른다고 그래. 그 가사를 보내왔어. 내가 그게 보낸 사람은 이거는 내가 아는 워치만이가 아니야. 워치만이 이렇게 안 써 글. 내가 그렇게 그냥 보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는 뭐 워치만이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6년 동안 6년이 아니라 사업 한 해서는 8년이에요. 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업만 했다는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작은 사역자로서 나는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있든지 죄를 했어요. 뭘 하든지. 예?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이 책임졌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의 정말 내 가정의 생활을 책임진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사역자가 네. 사업 때문에 욕을 먹어서 사역을 못하게 됐으면 그렇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게 맞죠. 네. 안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접던지. 네, 그렇죠. 그리고서 사역을 하는 그렇죠. 게 사역자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워치만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뭐 좀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없으니까 조금 사이드 잡으로 바울처럼 장막을 진다 이런 건 뭐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나 그건 전적인 사업이거든. 예? 그래서 나는 그 워치만이에 대해서 빅 퀘션 마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방지일 목사가 워치만이에 쓴 글을 읽어보면, 워치만이는 자신이 어떤 선교단체와는 전혀 무관이고 자신의 사업으로 얻은 부로도 큰 교단적 행사를 있느니만큼 경제적으로도 인원으로도 맘모스 집단화한 것을 자부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큰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부도 하고 공산당 정치라도 자신들에게만은 간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공산당인들 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대단한 인수를 갖고 있는 난데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 가정 다음에 처리한 것이 워치만이었다. 그가 구속당했다. 다들 그 귀추를 보고 있었다. 그의 생활상 사침을 날한 자백서가 나돌았다. 그 친필 또한 그 생활상의 영상까지도 전시 방영하여 지방마다 관련케 했다. 그의 녹음까지 들려준다. 이는 조작된 것이라 다들 믿지 않음을 보았다. 그의 영향력이 어떠하였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죄상을 그의 친필로 그의 영상까지 전시하되 그 본인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등의 말이 있기도 했다.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중생활로 속였다는 죄목, 음란한 인민죄로 처형해야 했다 한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예? 그 누구를 믿을 수 있냐고. 난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지주의, 네. 지식주의의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어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걸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얼마든지 지식주의는 거짓말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죄를 은폐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리고 말해서 빛 가운데 있지 않은데도 자기가 빛 가운데 솔직히 있다고 말해서 말하고. 예? 이들이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된다. 참 그래야 된다. 막 그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오치만이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방금 그 말씀 이제 방지일 목사님 글을 읽어 주실 때 또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잖아요. 사역이. 네, 네. 거기에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거야 그 사람의 심리니까 알 수가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이때 오치만이보다 훨씬. 예? 이때 오치만이는 나이가 72년이니까 아니야 52년이니까 나이가 한 49세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어리다고요. 20한 3, 4년 어리다고요. 지금 현재 나보다. 그러면 나이 일생을 살아온 나로서 자, 저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은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자, 워치만이 젊죠? 젊죠? 돈이 많아. 여기 사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 음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음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 굉장히 문란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란 정확하게는 문란 아니에요. 음란이라고 썼어요. 문란도 있어요? 네. 사치 문란한 음란이라고 썼어요. 여기 와서 보세요. 확인하세요. 그러네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한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치만이 집에 뭐 어떤 그림자를 봤는데 뭐 여자하고 있었다. 여자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여자하고 있었다. 어치만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어머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어머니라고 하지 여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소문이 나게 하고 나쁘게 소문이 나게 했냐니까. 나더러 누구하고 여자하고 있었냐라고만 물었지 그게 누구냐 소리는 안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냥 그랬다 이렇게 말해서 그것 또한 미담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네? 네. 별게 다 미담.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는 지방의 형제는 그 여자가 엄마일지 어머니일지 아니면 그냥 여자일지 알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솔직히 나는 어치만이라고 같은 형제를 이렇게 디스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나도 그 형제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권익원 형제한테 권익원 형제의 왕중생 한국에 그분한테도 뒤로 넘어진 게 뭔데?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랬어요. 스캔들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믿으리요? 나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교 형제자매들은 나는 뭐 이걸 사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영재님에 대해서 나 그거는 지금도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치만이에 대해서 이 말도 공산당이 한 건데 공산당들이 말해낸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뭐랄까 그 사람을 어쨌든 자본주의 뭐 뭘로 해가지고 돈이 많았으니까 그 폄훼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설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과대 포장했을 수도 있어요. 네, 포장했을 수도 있어요.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6년 동안 사업만 했어. 돈은 많아. 그러면 여자의 유혹은 있다. 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요,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73세입니다. 40년 동안, 33세부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커다란 실수 없이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 내면적으로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 줄 아세요? 예? 저도 젊은 시절을 거쳐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지방 교성들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자신만만 하냐는 거죠. 예? 뭐가 회복이냐고요. 누가 회복이야? 뭐 때문에 회복인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왜 그레그 형제에게 왜 그 그레그 형제가 누가 무엇이 그를 죽게 했을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예요. 예? 지금 현재 지방교회 헛된 근거가 없는 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체적인 긍지와 자부심, 예. 이것이 감히 우리를 갖다가 해방하는 말을 해? 우리를 갖다가 훼손하는 말을 해? 자매라도? 그래서 막 3,000개를 달게 한 거예요. 예? 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이 드냐면 이 지방교회 지도부 측에서는 그 사건조차도 이제 그 자살은 죄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계속 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어도 이제 네. 그 어떤 자매로부터 네, 그렇게 이제 들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워치만이도 그렇고 결국은 이 영지주의라는 게 생각과 말하자면 자기 정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의 실제 삶이 매치가 안 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결국은. 네, 맞아요. 네. 그걸 얼마든지 부조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영지주의예요. 맞아요. 결국은 참 저도 아쉽지만 그레그 형제도 결국은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예요. 이것도. 맞아요. 맞다고. 그걸 본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말하자면 정당한 거예요. 지방교회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곳에 있는 자체가 문제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걸 문제점을 알아라. 이런 말을 듣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영지주의 얘기를 했잖아. 지금 보세요. 위트니스 리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장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예? 장로 사도는 관두고, 예? 사도는 관두고요. 사도는 사치스러운 얘기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장로의 자격이야. 예?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했잖아.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지 못했잖아. 사역을 타치하지 마. 이 소리 10번이나 해야 돼. 예? 그게 잘 다스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음란 사건을 갖다가 그 사람이 75년 맥스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맥스 레퍼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자녀들에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그렇죠. 그것도 마다들도 그랬고 마다들도 도시마다 저 여자들을 두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자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근데 그 자녀들이 자란 것은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이중적인 태도와 아버지의 이중성과 반발에 대한 것이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죠. 그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잘 대하지를 못한 거죠. 어머니가 어쨌든 원래 첫째 부인이 그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40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걸 왜 아버지가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를 않고, 응? 아니 어쨌든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만큼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녀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는 건요. 되게 아버지한테 당신도 한번 나 때문에 당해봐라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 예?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단정한 복종케 하는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아들 첫째, 둘째 둘이 다 속색이고 여자 문제가 있고 다 있잖아. 그 장로 자기가 없잖아.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뭐 시대의 선견자고 무슨 사도고 이런 소리를 왜 해? 예? 자, 둘째로 고린도 5장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걸 위트니스라고 할게요. 예?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이 사람은 음행은 기록이 없어요. 탐남이라고 하는 건 뭐지? 욕심이 많은 거야. 예?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건 뭐지? 토색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기치는 거야. 남의 걸 사치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한두 개가 걸려. 누가? 위트니스가. 그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 사람이야. 치릿감이야. 예. 왜? 이 사람은요, 한 번이 아니야. 교회 돈, 성도들의 돈을 사취한 게. 예.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의 사역을 나더러 따르라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의 사역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를 내쫓았잖아. 그러니까 내 발로 나왔지. 그렇지만은 내가 나온다 소리를 안 했어요. 한 번도. 너네들 인연 끊겠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걸 알라 이거야. 지방교 성들이 뭘 알려고? 뭘 알라고? 알라고? 아니, 그런 사람을 안 따른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건 당신들 아니야. 얼굴도 안 쳐다보고. 내가 방문하겠다니까 거절하고. 그게 현재 지방교회잖아. 과거에. 그럼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라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잘못됐어요? 예? 그분이 탐심이 없다고? 탐심이 없으면 왜 돈 벌려고 그랬을까? 예? 왜 사업을 2번이나 해가면서 그랬을까? 예? 성도들하고 창피하게 말이야. 돈을 내놔라 마라 하면서 네 일 아니다. 나는 정부에게만 책임 있다. 이래가면서 돈 갖고 말이지. 옥신각신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저는요, 이분은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예?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형제라 일컫는 자가,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우리가 초기에 한국의 이득 형제하고 나하고 또 박아무개 형제님이라고 우리 아버지 빨 때는 그 서울기 장로 2분하고 셋이서 일본도 한번 가고 필리핀 가고 그리고 대만 가고 대만서 비행기 타고 위트니스와 함께 필리핀 갔다가 다시 대만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그런데 위트니스 같이 여럿이 탔어요. 비행기를. 필리핀에서 타이완으로. 근데 이제 짐이 있었어 그때. 예? 짐이. 예? 예?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냥 할게요. 그럼 이제 사람이 작은 것에서 보이는 거야. 작은 것에서. 그냥 필리핀 성도들이 위트니스에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보따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들게 이렇게 핸드캐리하게. 그러면 자기 동행자들이 있으니까 애지간하면 뭐 그냥 어른은 보스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내리고 알아서 그건 이제 뒤에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이 우리 저 유사라 선교사를 어렸을 때 별명이 점지거든. 점지 곰지. 보다니 챙기니까 보다니 챙겨. 이제 그게 좀 이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남 주기도 잘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쌤쌤이 됐는데, 이게 아주 챙기는데 아주 아곤박스럽게 챙기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위트니스리가 내 눈에 띄어. 왜냐하면 나도 비슷한 게 있거든. 그런 사람 그렇게 잘 보여.
유사라나 나나 같은 유씨인데 그런 정신이 있잖아. 내가 보니까 우리 누구야? 동생이지. 근데 우리 저 누구야? 저 오혜진이도 우리 외손녀도 걔도 UCP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뭔가를 할머니가 이렇게 주잖아. 주면은 어릴 때 지금 말고 딱 챙기고 아주 장군처럼 걸어라. 그래서 쟤 왜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게 그 밑에 할아버지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지. 이제 배운 거지. 배웠겠지. 근데 그런 속성이 유전이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잘 보여. 그래서 내가 위트니를 보면 속으로 웃었다고. 저 양반 참 챙기기 잘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때는 그런 불경선 생각 안 했지 절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모습이 다 있네, 그냥. 그렇지 그런 정도 그게 참 나나 비슷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뭘 저것까지 챙겨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들여다 줄 텐데 이렇게 할 생각을 난 그때는 그렇게만 했다고. 근데 그분 성품 자체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집어먹은 거 아니야. 권익원 씨 돌아가시자마자 이걸 그냥 중국에 두 장영재님 보내고 누구 보내고 앤드류도 보내고 막 해가면서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한국 지방교회를.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국 지방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그저 랑켄가스가 누군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거야. 돈 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메시지 읽어보니까 그거 들으나 마나한 메시지야. 내가 그 평가는 안 하겠는데 알던 거야. 내가 볼 때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하여나 향하여나 위하여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게 메시지라고. 아이고.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제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소극적으로 말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누가 말했더라. 누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자기들에게 좀 약점이 있다. 이걸 또 시인하면서 약점이 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자기들의 약점을 시인해 하면서 어느 집이고 다 저기 화장실도 있고 어느 집이고 다 휴지통이 있다. 그러면 아니 집에 가서 그냥 거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앉아서 해야지 누가 가자마자 그 휴지통에다 얼굴을 집어넣겠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니 자기들 결점인 쓰레기통이 있는데 자기도 근데 누가 와서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와갖고 얼굴을 갖다가 이마를 갖다가 코를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참 못하는 말이 없어. 중국 사람들이 못하는 말이 없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없고 되는 말도 없고 세상에 내가 하여튼 난 정말 중국 사람들 싫어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도 창조했으니까 그냥 중국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참 지방교회 성도를 일깨울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정말로 주님이 회복이라고 너희들 정말 회복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정말 현재보다 더 새롭게 되고 더 한 발이라도 주님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